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삶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늘 흘러가지는 않는 거죠. 비가 내릴 때도 있고요, 날씨가 맑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지나가고 예기치 못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날씨는 농작물의 생장과 수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가을에 비가 잦는다면 누구나 하늘을 더 자주 올려보게 될 거죠.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이라는 비단 날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율, 주식, 부동산 이런 같은 경제 지표의 변화에도 우리 모두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죠. 하나의 작은 이슈가 여전히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흔히 나비 효과라고 하죠. 아주 미세한 변화나 사건이 인생의 커다란 변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불확실의 빈도와 정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을 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결과는 과연 내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된 결과일까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전공을 선택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지 않았었더라면, 지하철에 다른 칸을 탔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 수업을 들었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늘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있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변수와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죠. 이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변곡점이란 특정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인생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변곡점은 그림에서 보듯이 인생을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하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장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 그 선택이 인생의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의 그 입장이 되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다시 반복해서 틀리는 이유도 그 과정의 실수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또다시 비슷한 문제에 또 틀리곤 하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내면, 생각, 가치관, 인생의 기준 이런 것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선택도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부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은요,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녀의 민족, 그녀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이끌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죠. 물론 기생이라고 해서 그들이
음란한 마음을 품고 정욕의 목적으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잠시 머물러 있을 여관의 기능도 하고 있었기에 이 라합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기생의 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의 외부인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드나들기에는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죠. 그리고 라합은 어떠한 계층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하층민의 계층이죠. 그리고 변방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라합이 사는 집의 위치도요, 여리고성 중심지가 아닙니다. 흔히 부동산으로 치면 노란 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합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경을 덜 받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여관과 같은 기능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많은 숙박할 곳, 여관들이 많고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그 많고 많던 곳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로 한 그 계획, 라합을 통한 그들의 정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그리고 라합의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정탐꾼을 불러내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단순히 일개의 성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의 국가의 기능을 하고 있었죠. 성문은 이 국가의 국경의 기능을 맡고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말하면요, 출입국 신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약이나 세금 같은 거 검사도 했던 곳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구조는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성곽보다는 훨씬 더 견고했다라고 합니다.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해가 질 무렵에 문을 닫는다라고 했죠.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일반 사람은 낮에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안 났을 리가 없죠. 또한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다는 소문도 이 여리고성 안의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여리고성 백성들은 심적인 압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의 소식이 보고가 됩니다. 첩자들이 그들의 성에 침투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몇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정탐꾼이 2명인지 3명인지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급하게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수색대를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도간에 든 쥐의 꼴처럼 위기를 맞게 되죠. 여기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녀가 첩자인 걸 알면서도 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곧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도 정복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언가도 아니고요, 그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후에 등장하지만 라합은 믿음의 관점으로 정탐꾼의 역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리고성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가 있었던 거죠.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자기 부모와 친척들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있었죠. 두 첩자를 은닉시켜준 죄를 묻는다면 아마 사형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숨겨주었으니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첩자들을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라합도 살아내는 거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 침착하면서도 티는 안 내고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보통의 사람은 긴장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라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살릴 기회로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인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왕이 보낸 수색대는 이 집에 수상한 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왔으니 이 첩자들이 있는지 왔는지 캐묻고 있죠. 만약 라합의 입장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잡아뗐다가는
당장 사사시 이 기생인 라합의 집을 다 뒤졌을 줄 모를 일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뭐였죠? 기생입니다. 기생은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요,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에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능수능란하지 않았을까요? 라합이 이 순간 뭐라고 대답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거짓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요, 그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은 뒤에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자막을 그대로 잠시만 띄워주시겠습니다. 급히 뒤쫓아 가라죠. 수색대가 라합의 집을 뒤지기라도 한다면 끝장납니다. 라합은 오히려 호들갑을 떨면서 수색대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정탐꾼들, 정확히는 첩자들이 본인의 집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울 때가 되어 우리 집에서 나가기는 했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라죠. 이 말이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라합은요,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의 집에 첩자들이 왔다는 사실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 첩자들은 그 라합의 말을 수상히 여기고 수색했을 것입니다. 이 수색대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 왔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울 때쯤에 돼서 나가긴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첩자들과 자신의 관계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관련이 그들과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죠. 어디서 왔는지도 나는 모르겠고요, 또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나갔으니 빨리 찾아가면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경찰이나 군인이 우리들의 집에 왔다면 들이닥친다면 누구를 숨기지 않았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침착하게 두 눈을 뜨고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 말 못합니다. 식은땀이 나고요, 말투가 벌써 티가 납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꼭 하다가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키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 안 해도요, 저희들은 압니다. 저랑 아내는 말투에서요, 눈빛에서요, 볼에서 떨림이 이미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고대근동 문서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아본다면 여간의 주인이 여간에 유숙하는 범죄자를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요, 이 라합의 행동은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죠. 만약에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서 발각이 되기라도 한다면 죽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삼족이 멸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엔 정탐꾼을 찾으러 온 수색대는 급히 요단 나루터까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죠. 왜냐하면 정탐꾼은 아직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허탕치고 말았죠.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바보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색대원들이 사사시 뒤져라 했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지 여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라합의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한 깨달음, 그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의 일에 라합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간 떨어질 뻔했다.
내 심장이 철렁거렸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요, 커다란 충격은 세월이 지나도 오래오래 두고 내 기억 속에,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죠. 라합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라합에게 이미 내적인 충격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2017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9층에 살고 있는데요, 건물이 진동하고 휘청거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아가 임신 중에 있으니까 1층으로 얼른 내려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진이 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웅성웅성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의 근처에는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쯤 되면은 살짝 울림이 있거나 소리가 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진동은요, 기차가 지나갈 때 느낀 진동과는 달랐던 거죠. 두려웠던 마음이죠. 겁이 났던 거죠. 살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죠. 라합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가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과 홍해 사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난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우리의 성경으로 얘기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죠.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라합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낱 떠도는 전설의 소문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이죠.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노아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노아만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겐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현실을 지혜롭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다는 거죠.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요, 이 정보를 잘 쓸 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성에서는 오직 그녀와 그녀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고요, 이후에 그녀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라합에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죠. 똑같은 사건을 겪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합은 다가올 상황을 알고 있었죠. 믿음의 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결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선하고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두 번째, 라합의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한 깨달음,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숨겨주지 않았어도 됩니다.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왔을 때에 거절했어도 됩니다. 그럼 그녀와 완전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첩자를 보고하면 여리고 왕에게 포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유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들을 머물게 하고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라합의 결정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입니다. 명령을 거역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담대하고 믿음의 지조가 있는 결정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은 남편을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용기 있는 결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룻이 단순한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반응한 결단이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룻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나라를 배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적을 바꾼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까지 바꾼다라는 회심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신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돌아서기로 결정한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요,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전에 선택한 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건 결코 안정된 길이 아니죠.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선택 안에는요, 중간이 없죠. 그녀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걸리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징계하셨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죠. 우리의 선택은 나의 이익과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보고 결정을 많이 하죠. 특별히 각박한 시대 속에 기독교인조차도 성경적인 가치관의 선택이 아닌 지금 나의 입에 무언가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안 되죠. 신앙인은요,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위험한 것을 선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회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선택했었죠. 90년대 유행했던 오래전 그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는요, 교복을 벗고 처음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의 청년에게는 순수함이 있죠. 남녀의 인간관계가 취업을 하게 되면 무언가 생각하고 무언가 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철이 없었어도, 잘 몰랐어도 순수한 눈으로 상대방 자체만으로도 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아날로그 시대를 떠올리던 추억의 가사입니다. 요즘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무언가 계산되고 주판을 두드리고 이해타산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주인에게도 지금 나의 출세를 보장해 준다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오름을 저버리고 대신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고요, 내일의 적이 다시 그 다음에 아군이 되는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사실이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무언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라 칭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장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죽이는 일이 결탄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자신은 나의 사적인 이익의 절정의 극치에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결단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었죠. 그의 믿음은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 수 없더라도요, 무언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언가 내가 좀 불편하고 무언가 나에게 조금 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닌 믿음의 선조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 때문이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예수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본인을 희생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셨고요, 주님은 본인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지만 백성들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적인 교육과 지식은 우리를 너무나 풍요롭게 하고 있지만 희생과 섬김 그리고 거친들의 광야 같은 믿음의 야성은 무언가 조금 더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훈련과 연단은 우리가 혹시 더 꺼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한 단어를 찾아봤을 때에 우리는 뭔가 그 단어를 피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대충 믿어서는 세상의 유혹과 협박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믿었다가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강력해지고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사심 없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심을 가졌다면 그 고된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940년도 나치 독일의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잡혀가 학살당하던 그때 이 코리덴 봄의 가족은 유대인을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집 2층에는 비밀의 은신처가 있었고요, 그곳에는 언제든지 6명 정도의 유대인을 숨겨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하죠. 이 코리덴 봄은 평범한 시계공의 딸이었고요, 오빠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것만은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목숨을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겁이 났지만 그녀는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요. 결국 이 코리덴 봄은 1983년 91번째 생일을 맞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강연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절망하고 있는 영혼에게 그녀는 수많은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하나의 하층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간직했다가 위기의 순간에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인생의 최대의 변곡점이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 이 사건으로 그녀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삶을 겪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라합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라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믿음의 야성,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문을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라합이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 이해타산을 해서 계산하고 따지는 태도가 아니라 사심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라합이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했습니다. 라합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해 득실을 따지며 계산하는 태도가 아니라 감사의식, 은혜의식으로 사심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라합처럼 믿음의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로 예배 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의식, 감사의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들으지 못한 손길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